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주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있지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은 아주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내 스스로 나름대로 잘 지킨 거예요. 나름대로 잘 지킨 거죠.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가 있다.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내 제자가 되라. 계명을 지키며 살았지만 아직 주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요구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또 다른 부자 한 사람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그는 음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그러다 이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집 앞에서 생활하던 거지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죠.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러면 내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5명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사로가 가서 여기 실상을 이야기해 주면 내 형제들은 나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오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죠. 아까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자,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말씀이 계명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계명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은 죽은 뒤가 아니라 죽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를 손에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 이 죽은 부자는 같은 문제를 가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과 같은 부류이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한 부자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다른 부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회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대답하죠. 선생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그게 거듭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하세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나 거지 나사로가 있는 음부와 천국으로 갈리는 것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결정나는데,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부자가 있는 음부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또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여행 중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그 토박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부자 청년, 죽은 부자, 부자 니고데모,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거죠. 세례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첫째 단계 회개하라, 두 번째 단계 세례받으라,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네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무엇입니까? 회개로부터 출발돼요. 오늘 우리는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이 거듭난 삶,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 것은 회개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시작이 부자 청년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죽은 부자 이야기를 했고, 살아난 부자 니고데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방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이 사도들 앞에 와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푼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을 찾아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들이 가르치던 그 방법,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살고 있는 부자들, 이 부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할 것이 필요해요. 그들은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부자처럼 음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도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공의 의회원이었고 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는 그 죽음에 참여하고요, 나중에 예수님 편에 서서 변호하기도 하고요. 그런 증거들로 봐서 분명 그는 죽은 부자와는 다른 길을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간 부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 전에 우리가 살폈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부자이지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쭉 부자로 살다가 죽어버린 사람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방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방법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과 4절 보면은요, 이 말씀은 누가 했었던 말씀이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는 화면을 바꿔주세요. 거기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선포할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죠. 그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이 누구겠어요? 메시아의 길. 세례 요한이 실제로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는 일인데, 그 준비가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자 수많은 부자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봐도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아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 하지만 그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음부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다. 그 문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회개할까요? 여러분은 회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물어볼 때 뭐라고 알려주시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표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바꿔주세요. 13절부터 그리고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짓고 여기서 혹은 멀리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자기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죄를 범하고 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혹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백성이 깨닫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 떠나면 그 얘기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서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이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 죽을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죠. 세 번째, 기도하여, 이것은 자백입니다. 토해내는 것, 토설이라고도 말하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토설하기 전에는 막 심장이 쪼여오고 가슴이 막 짓눌렸는데 주님 앞에서 다 토설하고 났더니 이렇게 편안합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내가 한 일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주면 내가 뭘 용서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낱낱이 고하는 것, 그것이 자백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는 기도예요.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짚어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토해내는 것. 토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체했을 때 토하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목구멍에 손 집어넣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토해내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 토해낼 때에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 자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뭘까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겠죠. 돌아섰던 그가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얼굴 구하며 사는 것.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얼른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거할 곳을 찾으려 두루 다니다가 거할 집을 못 찾아서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왔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게 소재되었거늘 이 귀신이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가구를 들여놓지 않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다시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집도 더 빨리 낡아지죠.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꺼내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이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안에는 깨끗한 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찬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면 그 사이에 죄가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집에서 살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 자연스레 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회개에는 4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가 짓던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계속 그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또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가서 또 하면서 또 그랬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다. 분명하게 잘라내는 게 있었네. 꼬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죄입니다 하고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죄로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밉지가 않아요. 아,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갉아먹었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쳤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었구나. 아, 미워할 죄요 하고 이런 죄를 향한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지요. 좋아하는데 그건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 중독 끊기 어려웠던 것과 비슷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술을 미워하지 않는 한 결코 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인 사람이 도박을 미워하지 않는 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이제는 다른 손가락으로 하고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라. 그것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 담배 끊지 못하는 것은 그걸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어디서 출발하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잘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화해하는 것,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잘 안 싸우려 하죠. 같은 이치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야, 하나님과 친해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친구 따라가지 않아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절대 누구도 바람 피우지 않아요. 자, 기억하십시오. 회개에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주여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했던 회개들은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던 회개일까?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4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또 생각나서 그걸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다시 회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특히나 아까 두루뭉실하게 해서 회개했다면 늘 이 문제가 우리를 뒤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면 요단 강가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다음 말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독사의 자식이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고 계실 때에 저 성전 한켠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기도했지만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 되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도끼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발등에 도끼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 발등에는 이미 도끼가 놓여 있어.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에 던져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부자가 있던 그곳, 음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발등 한번 쳐다보세요. 도끼가 있는지.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발등에 도끼 놓고 사는 사람이,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러니 세례 요한 앞에 와서도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그는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이니 그분 앞에서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내게서 세례받고 내 제자가 되라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떤 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인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부분 살짝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지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바른 회개를 해야 된다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회개하되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둑질한 것 회개하고요, 살인한 것 회개하고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 회개하고요, 이런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요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만 회개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발 씻는 회개에 해당하기도 해요. 이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죄의 종류로 보면 몇 가지 구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구분하죠. 그 얘기를 지금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발 씻는 회개하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화면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회개해야 될 첫 번째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의 근본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알려주기 전에도 나는 분명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며 꽃을 보며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 그것을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에 빠졌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타종교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회개하라라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게 도덕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도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결과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 속에서 많은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 일이 불의요, 추악한 거요, 탐욕이요, 악의가 가득한 거요, 시기요, 살인이요, 분쟁이요, 사기요, 악독이요, 수군수군, 비방,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거리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항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성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끊어내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 때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습성으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아빠가 걸어가면 뒤에 따라가는 아이 보니까 아버지의 폼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풍습 속에 들어있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을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는 주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발 씻는 회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허한 느낌이 들어요. 죄를 자복하고 나면 허전한 느낌이 들죠. 그때 내가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회개가 있었는지 첫째는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제가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여 보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남겨놓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이 죄악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제목들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죄 지었던 일들이 우리 기억에 더 또렷하게 새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와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 회개를 꺼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자신을 각성시키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고 다시 눈물을 억지로 짜내면서 그걸 회개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언제 우리가 회개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가 생각나면 주님 하고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막 뒤를 막 뒤집으면서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기 시작하면은요, 내 기도하는 시간은요 온통 죄만 가득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회개만 하기 때문에 얼굴이 어둡고요, 짓눌려 있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회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언제 생각나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콕 찔러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언제? 그러면 주님 그거 있었네요 하고 그때 꺼내서 회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머리 무거운 일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끊어버리고 주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거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늘 회개하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고 또 이미 회개한 죄도 생각나게 해서 너 회개 안 했지?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에서 떼어놓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회개에 얽매여 버리면 또다시 우리의 삶은 짓눌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죽은 부자의 모습에서 니고데모나 삭개의 모습으로 또 나사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발 씻는 죄에 해당되는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이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